그 고통과 아픔이 마지막 순간 때에 영원한 이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더욱더 큰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모두가 영원한 헤어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상집에 갔을 때에,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그 아픔과 슬픔을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통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그 다음에 4절 가운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도서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그 통회함과 자복함과 애통함과 눈물 흘림이 바로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때가 바로 이 장례식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초상집이 귀중한 자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치고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수많은 사람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비참하며 연약하며 유한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망을 준다는 그 전제하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권유하거나 위로할 때에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과 관계 가운데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어 기뻐하며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난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의 신앙적인 외형, 종교적인 부분을 통해서 권면하거나 그곳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산 위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가운데 5가지의 설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팔복과 소금과 빛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주기도문과 황금률과 좁은 문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등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났고 팔복, 이 8가지 복 중에도 첫 번째 복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팔복에서도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끝나는 그 순간 마태복음 7장 가운데도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모든 산상수훈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에 바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게 이루실 바로 그 천국 비밀과 그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팔복 가운데 나타난 이 동력과 근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그 빛과 소금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존재는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의도적으로 하거나 도덕적으로 하거나 윤리적으로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팔복이 동력이 되어져서 이 팔복이 근원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동력이 팔복의 은혜로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또한 자의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하는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근원적 입장과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완전히 다른 동력과 원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 가난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팔복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그 심령과 그 마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의 탄식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애통이란 단어 안에 바로 죽은 자에 대한 간절한 애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슬픔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또한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과 그 죽음의 원인인 죄에 대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실로 애통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죄에 대한 간절한 애도의 마음과 탄식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집과 장례식 가운데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이 처한 상황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구나,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 상태구나,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가 바로 이 초상집과 장례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함이 일어날 때 그 애통함 자체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처참함을 강력하게 느끼며 눈물로 나가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밑바닥의 근원, 즉 영혼의 근원 가운데 들어가면 인간의 존재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만물의 영장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 애통과 슬픔이 가장 강력하게 강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 또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부당함과 우리의 아주 극렬한 처절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면서 그 죄에 대한 탄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바로 애통함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적인 또한 육신적인 또한 현세적인 그 관계 안에서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애통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영적인 상태와 우리 영혼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 애통함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놀라운 존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불의한 상태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가운데 16장의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그 앞에서 부자가 흘린 것들을 주워 먹는 거짓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죽었을 때에 바로 그 죽음 앞에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바로 이 부자는 영원한 사망과 죽음과 지옥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누가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25절과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간절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진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처절하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 이후에는 바로 지옥과 천국의 그 사이 가운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서, 건널 수 없는 영역이 있어서 가고자 하나 갈 수 없고 오고자 하나 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앞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 속에 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 그 슬픔, 그 눈물이 바로 애통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죄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눈물은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존재 가운데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죄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했을 때에만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원한 비참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 가운데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정말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인간의 그 비참함과 애통함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겠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미련함과 비참함을 발견할수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나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그냥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원한 사망 앞에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애통하며 슬퍼하는 상태였는데 그 불의한 자로 그 안타까운 자로 그 슬퍼하는 자로 존재했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애통한 자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랑하는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선악을 절대 구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인생 가운데 완전히 타락한 상태 가운데 선악을 자기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거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행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행동으로 거절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에 대해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거절했던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인생이었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교만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향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는 그 권한과 주권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그 고난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그 상태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자신의 위대함 가운데 교만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던 인간은 결국 자신의 삶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관점 가운데 이 땅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대적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라는 환경과 상황과 과정과 처지와 그 사람이 지식에 기반이 되어지는 모든 것과 관계에 기반이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쌍둥이조차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5절과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하였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가장 선과 악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로부터 전해진, 또 그 이전부터 기록되어진 모세 오경부터 전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의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율법에 인간의 전통 가운데 더해서 613개나 되어지는 조항을 지켜야만 그들 가운데 의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준은 종교적 율법, 종교적 의, 개인의 노력, 개인의 힘씀, 개인의 열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전가가 우리 가운데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바로 인간의 의 안에서 구원과 성취를 누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몰랐고 하나님의 의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지만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 가운데 우리의 의에 대한 기준이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율법과 개인의 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나 유대교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신의 의를 통해 하나님을 투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자만과 교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애통함이 일어나는데 그 애통함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랑하는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교만하기 시작하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에는 시기와 질투까지도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죄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지는 것의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그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로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도덕적인 의나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진리에 대한 갈급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진리를 만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진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갈망하는 인생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면 그 해결책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해결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상이 있고 그 이상과 문제 자체에 간극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간극 안에서 그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바로 갈망과 간절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간절함, 애통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감당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애통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정말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런데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애통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통함.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심령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그 진리의 맛을 본 자, 즉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그 진리의 기쁨 가운데 도리어 갈망하며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 가운데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과 31절 가운데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사이에 빌립 집사가 온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집사 내시에게 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셨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시고 그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심령 가운데, 내시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변화와 갈급함이 일어나면서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이 여기 있으니 내게 세례를 주라 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에디오피아 집사 내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8절과 39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 집사를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는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감격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 집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더욱 사모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갔음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 가운데 이끄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 인생은 바로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롭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진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있다.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애통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애통함,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쏟아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사망에 대한 해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싸울 때에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입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교만이 자기 의와 도덕성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이다.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생명 얻은 자가 이제 진리에 대한 깊은 간구와 간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진리가 깊고 넓은데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 진리를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구와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것을 원어 가운데 쭉 올라가 보니까 곁으로와 부른다 라는 것에 합성어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위로라는 뜻 안에
곁으로라는 뜻과 부른다라는 뜻이 합쳐진 뜻이 바로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바로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곁에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많은 돈의 위로와 많은 물질의 위로와 많은 인기의 위로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를 더욱 허탄하게 만들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받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어지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시고 함께 동거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 위로를 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불의 가운데 자신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 자신의 도덕성과 자기 의 안에서 자신이 절대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우면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애통함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말씀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 알기 원하는 그 진리를 향한 간절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동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분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착한 행실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존재는 내 능력과 권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 8가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거기서 우리가 두 번째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생명과 의와 또한 진리 가운데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